자,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계속 말씀드린 대로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강림절이 시작하면서 교회의 시간으로 하게 되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세상 시간으로는 12월이 마지막 시간들이 되죠. 그러나 교회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 시간은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 강림절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전 네 번째 주일부터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때마다 이렇게 교회 절기들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왕에 교회 절기가 있으니 우리 잘 지킵시다. 그런 뜻의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절기를 지킨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요. 중요한 것은 그 절기가 담고 있는 참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다시 깊이 새기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무엇을 도대체 새겨야 된다는 말인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절기의 시간 그게 아니고요. 겨울 시간 그것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 절기는 죽은 전통에 불과한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런 죽은 전통을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지키면 지킬수록요,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자, 그럼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율법으로 정죄하는 습성이 키워지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정죄하는 습관이 키워져요.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내 속에서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습성이 되어서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는 고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습성이라는 것이 마치 그냥 내 자신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좋은 것을 반복해서 좋은 습성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그리고 자라가야 하는데 오히려 잘못하게 되면 못된 습성이 반복의 과정을 거쳐서 내 속에서 나를 속이고 그것이 마치 나인 것인 양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장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늘 자신을 살피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교회 절기는요, 사실은 상징, 영어로 하게 되면 상징이 심볼, 이렇죠? 또는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한 그저 심볼, 사인, 상징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절기는, 강림절을 포함해서 교회 절기는 상징이고요. 그 상징하는 바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상징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감각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상징은 있는데 정작 그 상징이 담아야 할 실체, 그 실체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 상징은 당연히 유익이 없죠.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반대로 이번에는 우리들에게 그 상징이라는 것이 없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상징이라는 것이 없으면요, 사실은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 상징이 가리키는 바의 실체, 본질에 다가가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그냥 우리가 오늘 강림절로 해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교회 절기가 사실 없으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실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다른 이유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생략하고요. 자, 아무튼 초기 교회 때부터 교회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좋은 상징들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데 아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징에는 당연히 십자가도 있죠. 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성찬도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절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입니다. 자, 강림절, 영어로 하게 되면 the advent,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여기로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자, 강림절이라고도 하고요,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님의 오심, 강림을 기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림절이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의 시간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자, 다시 말하면 주님 곧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의 하나의 사건으로 그 2000년처럼 다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오심을 기뻐하고 그 역사를 우리의 현재 시간에서 다시 재현해 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무엇이냐면 그 주님의 오심이란, 우리 강림이라고 해서 주님의 오심이라고 했잖아요.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는데 어떤 주님의 오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다 들어보았지만요, 태초에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이 세상에 오시지 않은 적이 없으셔요. 계속 오셨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주일 우리가 설교를 들었죠. 자,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에게, 그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있다. 그러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그 가인에게,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에게 내 너무나 무섭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를 구원하는 특별한 표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말씀이신 주님이셔요. 말씀이신 주님. 자, 아브라함을 갈대라 우르에서 나와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불러내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말씀이신 주님이셔요. 그 아브라함에게 천사들과 함께 찾아가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그때 세 분이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을 때 찾아갔죠. 누구신가요? 두 천사와 함께 주님이셔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 올라가서 만난 분이 누구신가요? 마찬가지로 주님이셔요. 다윗이 꿈에 나타나시고 선지자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의 환상 속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주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배운 바대로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세상에 계속 찾아오셨고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한 번, 두 번 정도가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오셨다고요. 자, 여러분, 그런 구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만남, 그렇게 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강림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강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에 맞춰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갖는 이유가,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때가 차서 세상에 오신 신약, 복음에서의 그 하나님의 강림은 같은 강림이에요. 같은 강림이지만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차이가 바로 무엇인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강림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신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강림은 하나님의 아들 곧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영원히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취하시고 세상에 강림하셨다, 세상에 오셨다 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강림절을 특별히 기억하고 지키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강림과는 다른 거, 같지만 다른 겁니다. 만일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던 그런 것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셨기 때문에 육신인 우리가 그분이 가지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육신을 취하고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시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모든 강림은 사실은 육신을 입고 강림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어서 되신 채 강림하시기 위해 우리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준비의 강림이셨던 것입니다. 결국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의 목표였어요.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의 목적을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 그 위에서 완성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는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까지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의 모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일의 완성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그 내용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강림절도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익히고 익힌 것을 따라서 세상 살기를 배우는 그런 시간,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창조를 설교하면서 우리 사람이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완성되어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것과 이 모든 것이 서로 다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80편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그룹 사이가 어디예요? 지성소의 하나님의 법궤 위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3절에서는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얼굴빛하고요, 우리의 구원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7절에서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를 결론 짓는 18절과 19절은 좀 길지만 이렇게 쭉 읽어드립니다. 자, 그리하시면, 그렇게 이제까지를 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주님과 더 이상 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소생되는 것, 우리가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함께 다 얽혀 있어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한 떡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놀랍지요? 이 시편 80편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도이고, 그래서 그만큼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담고 있지요.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를 가득 부어주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게 되면 이 기도는 사실은요, 성령께서 사람 안에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울림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시편 80편을 보았다 라고 생각을 해보셔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시편 80편의 기자처럼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읽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물론 처음에 믿지 않았죠. 물론 믿으니까 따랐지요. 그러나 그 믿음이 아직 보는 믿음까지는 아니었죠. 아무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들은 분명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았고 그 빛이 자신들에게 비추었습니다. 시편 80편에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미래형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이미 과거형이고 그리고 계속되는 현재형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 제자들이 다볼산에 말하자면 변화산에서 주님을 따라 올라갔죠. 그것에서
주님이 변화되신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주님의 얼굴에서부터 빛이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빛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친히 본 사람들이다 이럽니다. 그분의 위엄, 이 위엄은 사람에게 쓰이지도 않는 단어예요. majesty, 그분의 he is majesty,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물론 그것뿐이 아니죠. 주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구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자신들을 떠나 저렇게 멀리 가시는구나 하면서 염려하는 마음이었죠.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는 주님께서 자신들에게서 멀리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그 사건은 얼마나 힘이 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번 강림절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시어서 나와 같은 사람의 그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과 함께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28절 이전에, 24, 25, 26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마지막에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요, 이 전부의 이 마가복음 13장, 이 전체 말씀이 보통은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는 관계가 없고 미래의 어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로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들이 꼭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고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자들 너희가 사는 동안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다 일어나리라. 너희가 죽은 다음에 먼 훗날 일어날 게 아니고, 마가복음 13장의 말씀들은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요, 이 주님의 초림이라고 하는 건 성탄의 그런 초림이죠. 그다음에 재림은 마지막 때 오실 그 마지막에 오심, 재림.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을 너무 구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초림이라는 말이 따로 있고 재림이라는 말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는 어느 상황에서는 모두 파루시아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것은 초림이고 어떤 것은 재림으로 구별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현재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강림도 파루시아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때의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강림도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의 강림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강림과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 오시는 주님의 강림을 구별하지 않고 다 같은 주님의 파루시아 강림, 주님의 강림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그럼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현재 주님을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주님의 강림, 파루시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절 삶이, 그 종말의 삶이 현재 나에게 찾아온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종말적 영광의 삶을 살고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내가 지금 사는 삶이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삶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이 그리고 달라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물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지금의 삶에 비할 것이 아니겠지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미 주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의 영광을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마치 무엇인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처럼 살아야 하나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요. 물론 저도 그런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 아직 저도 바라고 기대는 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입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삽니까? 하면서 다그치고 야단치려는 것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압시다. 힘써 알아갑시다. 힘써 알아갑시다. 지금 이런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엊그제 금요 찬양 기도회 설교에서도 잠깐 제가 말을 언급을 했었고요. 오늘 사실 주보에도 실었는데요. 제가 사는 아파트 길 건너 동네 공원에요. 요즘 크리스마스 전구 장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잎이 다 떨어진 큼지막한 나무를 보라색 작은 전구들로 가득 입혀놨어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나무는요, 푸른색 전구, 블루 라이트로 나무 전체를 입혀놨어요. 아직 공원 전체 장식이 다 끝나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이른 아침 작업할 때 잠깐 그거를 켜놓더라고요. 잠시 불을 켜놓는데 그때 보면은 그 나무가 아예 그 작은 빛들로 그냥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었어. 예. 보고 있으면 신비로울 정도예요. 와, 저 나무가 저렇게 변했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빛 자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왜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나요? 나는 빛이야. 자신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오셨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참으로 볼품없고 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한 나무 같은 우리에게 바로 그 주님의 빛을 입혀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그 성탄 장식 정도로 빛나는 그 나무를 보는 것도 좋고 야 신기하다 했지만 그렇게 빛으로 입혀진 나무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고 제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솔직히 우리의 눈이 아직 어두워서 잘 못 봐요. 잘 안 보여요.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도 잘 안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옷을 입은 것도 잘 안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옷 입었다는 그런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의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제가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보는 사람은 곧 되는 사람. 그 빛처럼 되는 실제로 그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옷 입은 것을 볼 것이고 또 내 옆에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옷 입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도 그 빛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서 그보다도 복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다른 소망을 갖지 맙시다. 우리 주님을 오직 소망하고 그리고 주님의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십시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이죠. 물론 잠시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님과 주님의 것들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주실 거예요. 주셔요. 그리고 그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하는 것은 오직 주님과 주님의 영광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강림이, 주님의 강림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어느 때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러나 아버지는 아신다. 그러므로 너는 주의를 하고 그리고 깨어 있으라. 그러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마지막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 그런 뜻의 말씀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강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다 주의하고 그리고 깨어 있읍시다. 여러분도 깨어 있고 저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매달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일 성찬을 받지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더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으로 오늘의 성찬도 함께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일깨우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 참빛, 그분의 세상에 오심을 다시 앙망하는,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 소망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찾아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강림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